지금은 모든 날의 마지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가 있은 날이 3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21년에 허락되어진 이 52주를 오늘 마지막 주일로 점을 찍게 되어집니다. 좀 어떠세요, 여러분? 첫 주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했던 것들이 정말 부지기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 26일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저 그렇습니까? 예, 그저 또 한 해가 지냈구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에 올 한 해 동안 들려주셨던 말씀 가운데에 또 기억나는 걸 한번 더듬어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또 생각하는 이 한 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한테는 이 12월의 시작점에서 건강의 균형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번 12월 마지막 주일을 내가 못 감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주만 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주일을 또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 보름여간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휴식도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언제나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다른 건 그렇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왼쪽 심장 쪽에 통증이 오면서 아픈 거예요. 이게 제일 겁나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만 아프면 좀 이게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막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헤아려보는 기회가 주어졌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니까 좀 염세적인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이게 지금.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 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엄마 뱃속 통해서 세상에 내보내도 될까 물어보고 하겠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앞에 먼저 가신 분들 보면 자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러고 내려가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은 우리의 권한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말이죠. 그게 시간의 흐름이라니 과정이라는 시간. 시작과 마침 사이에 있는 이 흐름은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작과 마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선택의 시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는 인생이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 앞에 합당한 건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 삶의 배경, 성장 과정, 주어져 있는 현재라고 하는 그 공간,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어떤 시간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불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칙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갈팡질팡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허락된 시간에 시작이 있음을 알려주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허락된 시간에 마침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 마지막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시작되어진 마지막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바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마치고 성탄절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이 우리가 26일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타이밍상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흐름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그런 우리 인생의 고민들을 아시고 성탄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부분들,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성경학자들의 전문적인 용어를 빌리면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종말의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한 순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 종말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좀 전문적인 용어로 종말이라는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 흐름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근거한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더욱 유념함으로 하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욱 굳게 간직해라. 더욱 굳게 간직해라. 그리고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에 딱 그냥 제대로 도착하면 되는데, 이게 딴 눈 팔다 보니까 다른 것이 좋아가지고 그게 눈이 팔리다 보니까 휙 지나가 버리란 말이죠.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으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가장 핵심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흡사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옷을 입다가 옷이 낡아지면 어떻습니까? 애지중지해서 여러분 멸균,
그 다음에 썩어지지 않도록 뭐 이렇게 방부제를 넣어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관하지 않죠, 그죠? 내가 어릴 때 입었던 옷. 부모님들은 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 독일 부모님들 보니까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당신 애기가 처음 입었던 그 베넷 옷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시집 장가갈 때 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또 애기 때 처음 신은 신발을 이렇게 잘 보관해놨다가 그 당신의 아이가 커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낡아지면 버리는 것이 옷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 세계가 끝이 있는데 그 끝의 모습은 옷이 낡으면 갈아입고 옷을 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때가 되어지면 다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냐 말이죠. 모든 것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상속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상속자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받을 그 상속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딱 붙잡아야 하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등불이 되기도 하고 나침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휙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 상속의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상속자가 제대로 되어진 준비의 과정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아닙니다. 나침판이 고장났다든지 등불이 기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꺼져버리는 상황들을 염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수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속자로 부름받은 것에 아주 충분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러 들어야 할 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들어야 할 말씀과 흘려보내야 할 말을 구원하는 것도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공정한 보응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2절에 해주셨습니다. 2절을 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십시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범죄함과 순종함이 대하여서 정당한 보응이 있다고 하는 말씀, 이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검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부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둔 것이라 하더라도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실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때로는 위로와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평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지금 부짓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 주시는구나. 아,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헤아려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때로는 판단하시고 꾸중하시고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주실 때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새로운 살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든지 머물러 서버린다 한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이 못된 놈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런 뭐 없어요. 돌이키고 더 복된 모습의 삶을 기대하시는 가족에게 그리하시는 것과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또 감사하고 위로받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감사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물을 뭔 대가를 안 주고 받아서 그런 건지 때때로 잘 잃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감사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찾기에 바쁘셨나요? 여러분 모두는 이 구원의 큰 선물을 받고 한 해 동안 잘 누렸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구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적한 것처럼 이 큰 구원을 경솔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꾸중어린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말씀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한없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만큼 내게
주신 이 구원에 감격이 크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만큼 그 구원이 주는 감동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내게 구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나의 구원 베푸신 것에 대한 확정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가는 길 앞에 놓여있는 등불이고 나로 하여금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그 목적에 비켜가지 않도록 지나쳐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침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높여드리면 주님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여름 교수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했던 그런 인터뷰 속에 라틴어 경구 3가지를 빌려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이여름 교수의 첫 번째 메멘토 모리를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2번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저도 모르는 생후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죽을 위기에 봉착했고요. 2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지나가던 형님이 뛰어들어서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쭉 들어가면서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초등학교 5학년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요, 그 물속에 쑥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제 손을 잡을 때요, 그게 바로 구원이더라고요.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 우리 인생을 조금 더 기름지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여름 교수님께서는 메멘토 모리를 남아있는 후학들에게 당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언제나 죽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가까이에 있다. 내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은 내게 먼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소중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입니다. 기독교인이 운명을 말한다는 것이 참 난센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여름 교수님은 이 운명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다는 겁니다. 그 나의 운명을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겨드리면 나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고 복되게 만들어져가는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 충실하라. 카르페 디엠입니다. 백세를 바라보던 그 이여름 교수의 삶에 있어서 현재에 충실하라.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신의 딸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나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만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만남이 참 귀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셀 그 모임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이여름 교수의 이 말, 그것은 비록 마지막을 살아가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바로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게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2021년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면서 모든 지체들 수고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간은 그 마지막 점이 찍혔을 때를 위해 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에게 등불 되시고 나침반 되시는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등불이요 나침반 되어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 안에서 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나를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21년을 사는 동안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다시금 마지막이 또 새로운 시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인 것을 확인케 해주시는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 마무리